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네, 둘러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약속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계약이 있고 언약이 있는데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 두 사람이 함께 약속을 했지만 한 사람이 어기면 자동으로 그 계약이 파기되는 겁니다. 그런데 언약은 두 사람이 함께 약속을 했지만 한 사람이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지키겠다고 끝까지 동의하는 것, 그게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은 계약이 아니고 사실 언약의 관계죠. 그래서 배우자가 어떻든 내가 끝까지 그를 품겠다, 이런 게 사실은 언약이에요. 수많은 가정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이 깨졌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은 어떤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과 내가 약속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은 계약이 아니고 언약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내가 계약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상응하는 복을 주고, 내가 이만큼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은 그만큼 주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뭔가 일이 잘 풀리고 많은 것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그만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계약관계거든요. 심각한 것은 계약관계로 하나님과 생각을 하면 나는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기도도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 안 주시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기도도 하지 않게 되고 헌신도 그만두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계약의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계약이 아니고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언약 관계로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제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그 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국 건설 안 돼 하면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결국 그래서 자기 제국 건설하려고 했던 바벨탑을 쌓는 계획을 중단하셨다는 거. 근데 그 중단이 은혜였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나 바벨탑 쌓는 것은 중단을 했지만 사람들의 그 제국을 세우고 싶어하는 욕망은 끝난 게 아닙니다. 기회가 되면 반드시 또 제국을 쌓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흐름은, 사람들의 흐름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안 되겠다, 세계의 흐름과 다른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고 작정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과 정신과 철학과 가치가 다른 거예요.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하늘에 닿을 탑을 쌓자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대항하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세계를 세우자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가는 나라예요.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그래서 많은 것을 축적하고 많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것으로 존재감을 삼자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내 이름을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름을 세워주시는 나라예요. 그리고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번 것을 우리만 소유하고 우리만 움켜쥐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지 말자 그랬는데, 하나님이 꿈꾸는 새로운 나라는 흩어지는 나라예요. 내 것을 나누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나라, 그런 나라 세워야 되겠다 하고 작정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부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원래 노아의 첫째 아들인 셈의 후손인 셈족이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는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사는 지역도 그렇고 그의 아버지가 특별히 우상을 만들어 판매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은혜로 찾아가셔서 그를 불러내시면서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12장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사실 아브라함 입장에서 떠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의 나이를 오늘 우리 개념으로 환산하면 대략 50살 정도 됐거든요. 쉬운 살인데 쉬운 살 정도 된 사람이 안전하게 살다가 거기를 떠난다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게다가 요즘이야 뭐 고향을 떠나는 게 다반사지만 이때 당시는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곧 자기의 목숨을 보호해 줄 사람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과 달리 아주 높은 수준의 그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를 떠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찌된 일인지 떠났어요. 4절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고 나오죠.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였던 것은 아니고 먼저 떠나서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서 어지간히 오래 있었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원하는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떠났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어요. 근데 그는 하란에 머물러 있으면서 굉장히 부유해졌습니다. 그 다음 절 5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갔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란에 있는 기간 동안 소유도 많이 얻었고 그리고 종들도 많이 생긴 겁니다. 굉장히 부유해진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는 고향을 떠난 것도 그렇고 하란을 떠난 것도 그렇고 아주 안전하고 안정되었고 그다음에 행복하고 평안하고 그대로 살아도 부유하게 잘 살 수 있는 곳을 떠났다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를 왜 떠났는가?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다가 떠나는 거는 그게 두 가지 이유거든요. 하나는 그 공동체에서 상처를 많이 받으면 떠납니다. 그런데 상처받은 것이 아닌데도 떠나는 것은 새로운 곳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클 때예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상처받아 떠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는 그곳에 대한 기대가 넘쳤던 겁니다. 그래서 떠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하나님이 이 불러내는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이 떠났다고 했는데 아브라함 안에 어떤 기대가 있었던가?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첫 번째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땅 줄게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내가 너로 두 번째 큰 민족을 이루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거든요. 이 세 가지 말씀을 듣고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주 안정되게 살았고 행복하게 살았고 별 문제 없이 평안하게 부유하게 잘 살다가 이게 아니야 하고 떠난 게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고요. 그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가 뭐냐면 땅과 민족과 복이 된다고 하는 거였어요. 지금 새로운 곳으로 갈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새로운 곳은 지금 사는 곳보다 좋은 곳일지 어떨 곳일지 그것도 몰라요. 어쩌면 무척 고생을 할 겁니다. 그런데도 떠났다고요. 땅과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나라를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네가 민족을 이루고 너 지금 아들이 없지만 네가 태어날 아들로부터 아들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한 민족을 이루며 그들이 땅을 차지하여 나라를 세울 거다. 그렇게 말씀한 것이고요. 그 세울 나라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뭐냐?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예요. 내가 앞으로 이루게 될 나라, 내가 너를 통하여 이룰 나라의 가치는 뭐냐? 바벨론 제국하고 달라. 그들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 했고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지만 앞으로 내가 세울 나라는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그런 가치를 갖고 갈 나라가 될 거야. 다시 말하면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러신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움직인 겁니다. 맞아, 내가 지금 이대로 계속 살면 편안하게 살 거야, 부유하게 살 거야, 안정되게 살 거야, 별 문제 없을 거야.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베스트는 아닌 것 같아. 고생할지도 몰라, 힘들지도 몰라, 어쩌면 후회할지도 몰라.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복받게 하는 그런 인생이 내 앞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난 도전해 보겠어. 그러면서 떠난 거거든요. 이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 성도 한 명 한 명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다녀서 하나님이 내게 복 주고 일이 잘 풀리고 돈도 잘 벌어서 적절하게 잘 쓰다가 미래를 위해서 쌓아놓고 그리고 내 자녀에게 많은 거 물려주고 그러면은 성공적인 인생이지,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인생에 치고 들어오셔서 도전하는 게 뭐냐면 그게 베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사명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 나라 사명은 내가 움켜쥐는 게 아니고 흘려보내는 거다.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는 거다.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이다. 그 일에 나아가고 싶지 않느냐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묻는 거거든요. 그게 아브라함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떠난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돼서 다른 사람을 복받게 해야지. 그 생각도 기특하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 원하는 건 그건 아니에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이러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복받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먼저 복을 준 거야. 응? 네가 복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복되게 하라,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을 복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복을 주셨다고요. 그 의식을 갖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복받게 한다라고 생각하면 내 것을 줬다고 생각해요. 그럼 받는 사람보다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그를 지배하려 하고 강제하려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 복받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먼저 준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면 주더라도 내 것을 준다고 생각을 전혀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원하는 생각이에요. 이 생각을 갖고 나아가라. 그 생각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제사장 나라 사명의 핵심이다, 그 얘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생각을 분명히 마음에 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이군요. 제사장 나라 사명 감당하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게 정말 귀한 일이군요. 저 그 길 갈래요 하고 떠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한참을 흘러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다 버리고 떠나왔고 그 귀한 가치를 바라보며 달려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빨리빨리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기대했었거든요. 근데 이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는데 큰 민족은 고사하고 아들이나 하나 낳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 아들도 안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초조해지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니까 초조해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그리고 모든 민족으로 복받게 한다고 하는 게 그냥 상징적인 의미인데 내가 문자적으로 해석한 게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오만 가지 생각이 들면서 그 안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의심을 의심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따지듯 하나님께 묻는 게 이제 15장으로 넘어가면 2절, 3절 이렇게 나오는데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곁에서 같이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거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약속 기다리지 않고 우리 집에서 길린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똘똘한 종을 차라리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일종의 따지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잘 생각할 게 있어요. 아브라함은 왜 흔들리고 있는가? 약속을 받은 우리는 왜 흔들리는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와 방법을 결정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 어떤 방법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자기 스스로 때를 정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될 거야. 그리고 방법을 정하는 거야. 이런 방법으로 될 거야. 그런데 자기가 정한 때가 됐는데도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되지 않으니까 흔들리면서 약속이 흔들리고 있다고요.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기다리다가 범하는 굉장히 중요한 오류가 뭐가 있냐면 이쯤이라는 게 있어요. 이쯤. 내가 나이가 이만큼 먹었는데 이쯤이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지 않느냐. 내가 기도를 그만큼 오래 했으니까 이만큼 했으니까 이쯤이면 응답해 줘야 되지 않느냐. 내가 그만큼 오래 기다렸으니까 이쯤이면 뭔가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쯤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이 이쯤 때문에 내가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흔들리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그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십니다. 한밤중에 산책하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저 하늘의 별을 한번 세워볼래? 그렇게 말씀하세요. 5절 말씀 보시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아 별 한번 세워봐. 요즘은 별 세기가 어렵지만은 옛날에는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별을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을 정도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내 후손이 이렇게 많을 거야. 내가 반드시 그 약속 이룰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 별을 한번 세워봐. 못 세겠어요. 너무 많아요.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늘에 있는 별들의 숫자도 다 셀 수 없을 만큼 작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별들을 만든 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작음과 하나님의 크심을 비교하는 거예요. 너 내가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금 섭섭해하며 흔들리고 있지. 그러나 너는 저 별들조차 다 셀 수 없을 만큼 작아. 그러나 나는 네가 다 세지도 못하는 저 많은 별들을 만들 만큼 큰 분이야. 하나님의 크심을 보라는 거예요. 단지 저 별만큼 많은 숫자를 민족을 너에게 줄게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크심을 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가 주일 낮마다 공부하고 있는 이 시리즈 처음 시작할 때 창세기 1장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게 뭐냐? 영원하신 하나님이 제한된 시간 속으로 들어온 거다. 그리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제한된 공간 속으로 들어온 거다. 그랬던 말씀 기억나시죠?
그게 창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공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은 영원과 무한을 바라보게 하신다 그랬어요. 고난을 당할 때 영원을 바라보게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무한을 바라보게 한다고요. 이게 오늘 말씀으로 연결하면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게 한다.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히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별들까지도 만드실 정도로 크신 하나님, 너 그 하나님을 바라봐. 그래야 흔들리지 않게 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흔들리고 계시다면 나의 그 생각, 나의 상식 그걸 보지 말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된다고요. 아니나 다를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크심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6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뭘 믿었다는 걸까요? 예, 하나님 이제 알았습니다. 저는 하늘의 별도 다 셀 수 없을 정도로 작은데 하나님은 그 많은 별들까지 만드실 정도로 크신 분이라고 하는 거 이제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며 그 하나님이 크심은 분명히 약속을 지키실 신실하신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제 너는 의인이야 라고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이 스크린에 있는 6절의 말씀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3장에서 우리의 구원과 연결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먼저 갈라디아서 3장 9절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오늘 본문에 있는 아까 봤던 6절의 말씀과 연관되는 내용 아닙니까? 이 말씀에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의인이 되어 구원을 받는다. 근데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 믿음을 갖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하면서 바울은 우리가 받는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 하나님 크신 분이군요.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고 무한과 영원 속에 계시는 분이군요.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못 하시겠어요? 그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게 우리가 공로를 쌓아야 되느냐? 우리가 노력을 해서 구원을 받을 만큼 성장해야 되느냐? 그런 것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걸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는 이유는 뭐냐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느냐에 초점을 두기 때문이에요. 구원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느냐는 하등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것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신 거 아닙니까? 그것을 믿을 때 구원이 임한다. 이거 여기까지 생각하라는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하나님은 그래 네가 나를 믿어서 잘됐다 하고 의인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또 하나 아브라함이 또 흔들릴 텐데 하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고 더욱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확증으로 보여주셨어요. 그게 15장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셨느냐? 아브라함에게 짐승 한 마리를 잡아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짐승의 반을 이렇게 쪼개요. 그리고 반은 이쪽에다 놓고 반은 이쪽에다 놓고 중간에 길을 만든 겁니다. 이게 뭐냐? 옛날 고대 시대 때 두 나라 사이에 중요한 계약을 할 때 그런 방법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하는 두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만약에 당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쪼개질 줄 알라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당신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엄청난 그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손을 잡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아브라함이 잠든 틈에 거기를 혼자 지나가세요. 아브라함과 함께 지나가지 아니하며 아브라함이 잠든 틈에 혼자 지나가셨다고요. 그래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브라함 이 친구는 약속을 안 지킬 걸 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안 지키더라도 나는 지키시겠다는 의미로 지나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나는 둘로 쪼개져 죽을 것을 각오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사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 어떤 경우든 구원에 내밀어 영원히 포기하지 않으며 영생할 수 있다고 하신 이 약속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하신 약속이에요. 어떤 경우든 변함이 없는 것이며 이 십자가를 믿기만 한다면 반드시 구원받는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의지를 믿으세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잘 기다렸다가 그가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고 10년 동안 지나갔는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포기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몸종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낳고 난 다음에 13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약속을 포기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약속이 계약이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포기했으니 하나님도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7장으로 넘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또다시 찾아왔어요. 그의 나이 99세 때. 그러면서 1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은 포기했는데, 그리고 다른 아들을 낳고 그 아들에 만족하며 살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도 너 그냥 그렇게 살아 그러고 두면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아니하며 99세 때 또다시 찾아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 뒷부분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너와 했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해. 그러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 말은 내가 너에게 언약을 한 것처럼 너는 지키지 않았지만 나는 지켜서 너의 후손을 풍성하게 하여 민족을 세울 거야.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아주 부담되는 말씀. 완전하라 그러셨어요. 완전하라. 그것도 부담이 되는데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이. 그것도 더욱 부담이 되는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또 소개했단 말이죠. 그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얼마나 부담되는 말씀입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약속하실 때예요. 뭔가를 약속하실 때,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쓰거든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그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너 완벽해야 돼 그 말이 아니에요. 나는 약속한 하나님이야. 그런데 나는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 너 어떤 경우든 그 하나님이 약속을 지킨다는 사실을 믿어. 그게 완전하라 뜻이에요. 다시 정리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어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너는 포기했지만 나는 절대 포기 안 해. 사람은 약속을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포기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든 이루어. 그걸 다시 한번 명백하게 보여준 거라고요. 언약이고 계약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약속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 계획을, 그 뜻을 이루겠다는 의미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아브라함으로 바꿔줘요.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이었거든요. 이제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보세요 한번 5절 말씀 보시면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이라는 뜻이 열국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인데, 아브라함아 지금부터 너는 인생이 달라질 거야. 너는 여러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복받게 하는 그런 아버지가 될 거야. 이러면서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약속했던 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거시는 기대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돼. 아브라함이 돼. 아브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돼. 너와 너의 가족을 위해서만 살지 말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복받게 하는 인생을 살아. 지금까지 인생이 아브람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 돼야 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이루도록 내가 반드시 역사할 거야.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도 흔들릴 때마다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흔들리다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며 내 구원을 확신했다가 어떤 일들로 인하여 구원이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을 주실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또 주실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약속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제사장 나라 세워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인생이 될 수 있어 라고 회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오늘같이 말씀을 주셔서 맞아, 나 같은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 이루신다고 했어 라고 하는 소망이 생기며 나아가게 할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의심할 때가 있지만, 그럴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주시며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회복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을 통하여 된다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주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확인시켜 준 다음에 또다시 흔들리지 말라고 증표를 주십니다. 그 증표가 할례였어요. 10절 말씀 보시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는 남자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겁니다. 그 할례 받은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야 라고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 증표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 할례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세례가 됩니다. 여러분도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은 내가 세례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 증표로 주신 게 세례입니다. 그런데 저는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게 하는 증표가 세례보다도 더 확실한 게 있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는 나는 죄인이야.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구원해냈어 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확실한 증표예요. 그래서 구원이 흔들리는 이들, 제사장 나라 사명 감당하겠다고 한 하나님의 사명이 흔들리는 이들, 그들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 이루신다는 확신이 생기며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오늘 또 십자가 바라보며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